봄비가 내리는 이 아침,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느니라. 아멘.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배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시니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 주간을 돌아오며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돌이켜 주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 불순종을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한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왔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같이 살았던 이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홀로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남태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혹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며 마음으로 정욕을 품고 시기와 질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20대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과 전쟁,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분열이 끝나며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로 인해서 자와 우가 분열되는
모든 것들도 눈 녹듯이 사라져서 화합하여 하나 되며 하루속히 이 나라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울진, 강원 삼척 산불의 진화를 이제 아버지여 90%의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리는 봄의 단비로 인해서 완전 진화되게 하시고 또 시리에 빠진 우리 하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서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흥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동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이 증인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힘과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흥교회 재단이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동교회에 원치 않는 또 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으로 힘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물질로 선한 사업에 힘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굳센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복된 시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댁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많은 숨은 손길들이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안내 봉사 등 숨은 손길들을 하나님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교육자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받는 우리들이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평안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저들의 아픈 사연과 저들의 또한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드린 향기로운 예물에 주님께서 익히 하늘에서 보시고 저들의 삶의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갈릴리 호수처럼 하나님의 물질이 온 열방에 퍼져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어 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남의 말도 우리가 좋게 듣고 또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할 때 우리의 운명과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1번입니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데요. 여러분이 가능한 동안 미디어를 조금 절제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의미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EM 묵상집 계속 여러분 잘 활용하시고요. 3번 성경 일독에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우리 사순절 묵상 40일 동안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런 도표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 도표를 보시면서 그 날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면 40일 동안 그 사순절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고난주간 묵상집과 사랑의 저금통 나눠드렸는데 부활 때 내시면은 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성막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번 주에는 금촛대에 대한 말씀을 갖게 될 것입니다. 7번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다들 바쁘시지만 카페에서 잠깐이라도 얼굴 인사라도 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신방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경 일도 우리 조수정 원사님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2부 예배 때는 강훈이가 와서 인사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강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우리 군 생활하는 수원이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새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예, 본당이 좀 더우시면은 잠깐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83쪽.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시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것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축복입니다. 자,
오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정마다 다 십자가가 있지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고, 또 아내가, 또 자녀가, 부모가, 또 형제가 십자가를 우리가 그 무게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죠. 보통 여성분들이 50대 후반부터 갱년기가 찾아오면서 불면증이 오고요. 또 이 이명현상도 오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명현상이 뭔지 알죠? 잠을 자는데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정말 이 고통의 시간이죠. 저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한 3가지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고난과 십자가는요. 첫째는 우리가 이 고난과 십자가를 질 때 내 자신이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왜 철학이 발달된지 아시죠? 독일을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하늘이 맑지를 않습니다. 그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늘 지금처럼 비가 오고 칙칙하고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의 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할 때 책을 보기도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철학이 독일에서 많이 발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중에는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 고난이 오면은 신을 찾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교회 나오더라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고난이 올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경원 국회의원이 그 딸이 다운증후증을 앓고 있죠. 정말 외적으로 보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여자죠. 얼굴도 그런대로 잘생겼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정말 영향력 있는 분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딸이 다운증후증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무거운 돌이 우리를 거친 풍랑에서, 거친 냇물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 분이 원주민들이 비가 많이 오면은 냇가에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다 그 냇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물살이 세면은요, 무거운 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다리에 힘이 생겨서 물살에 써내려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귀찮다고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물살에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새롭게 하옵소서에 출연한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요, 참 깨달은 바가 있는데 오늘 2가지로 오늘 비 오는 날 오신 여러분에게 선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103세까지 살았는데 자기 주위에 100세가 넘는 분이 8명 있대요. 많죠? 아니, 100세가 넘기가 어려운데 자기 주위에 지인들이 무려 8명이나 있다라는.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2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여러분도 오래 장수하시려면 요거를 잘 배워가서, 첫째는 욕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8명이 다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나를 비참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요,
험담하지 않는데요. 이 8명이 모여서 차도 마시는데 종로에서 한 번도 누구를 욕하고 뒷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도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요,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험담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험담하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가질 시간이 없어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원래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셨죠. 그 높은 보좌에서 그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이번에 대선을 치렀죠. 0.7% 차이로 진 후보가 있죠. 그 후보가 이 연제구의 구의원에 나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왕의 모든 권한을 버리고 이 팔동 행정 자치구 동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대통령 정도 하는 사람이 여기 연산 팔동의 동장으로 왔다. 세계가 깜짝 놀랄 뉴스죠. 마치 예수님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냄새 나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됐죠?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예배 시간에 25억 명의 인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대피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죠?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인기가 있고 최고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전체 인구 25억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최고로 높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레네 시몬처럼 평범한 인생에서 반전의 인생을 산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만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 뭔가 영향력 있는 비범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그러려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참하면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2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루포예요. 루포. 아시겠죠?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이에요. 좀 이따 로마서를 보게 됐지만 이 바울이 잊지 못한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기 복음 사업을 위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머리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설교 들으시려면. 오늘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은 나중에 그 자식 루포가 복음 사역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또 바울을 적극 도와서 이 바울이 회상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그렇게 극찬한 명문가의 인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연안의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구레네는 리비아의 트리폴리예요. 그래서 시몬이 이름입니다. 구레네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구레네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구레네라는 것은 지역명이고 시몬이 실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성경에 봤더니 10명 이상이 나와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도 같은 시몬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여기서 시몬은 그 가룟유 또 그 베드로의 시몬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동생도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요술을 부린 시몬이 있어요. 요술을 부린 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 인물도 시몬이에요. 근데 여기 시몬은 다른 시몬이에요. 자, 이 구레네 시몬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형수나 반역죄에는 십자가형이 처하잖아요. 아무나 처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쓰러지니까 대타를 뛸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약하지 않고 중간에 쭉 훑어보다가 힘이 좀 센 청년이 있으면 지명을 합니다. 야, 너 나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재수도 없이 걸리면은 거기 억지로 그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은 옆에 지나가던 한 행인 나그네 바로 구레네 시몬이 당첨이 된 것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쪽의 사람이니까 얼굴이 좀 까맣겠죠. 지금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입니까? 오른쪽에 예수님이 그 진 십자가를 중간에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구레네 시몬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저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착출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모태신앙 가진 분들 억지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기하고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 그러다 보니까 대흥교회 유치원에 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와서 아무런 주님과의 만남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가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죄인이 지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굴욕감이 생겼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꿈자리가 사납지.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졌을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후손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는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자,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아내가 아주 요즘 말하면 중직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바울 일행을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평양 대동강에서 최초로 순교한 이 진 메인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은 영국 하노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26살에 대동강에 왔다가 목을 베고 죽은 선교사죠. 토마스 선교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가, 후원교회가 아버지 목사님이 계셔요. 순교를 당한 사람은 존 메인 토마스고 아버지는 로버트 토마스 목사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한국에 갔는데 목을 베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온 교우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26살밖에 안 된 젊은 총각이 가서 조선 땅에 목을 베고 피를 흘려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요, 370년 동안 한 번도 조선 땅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의 십자가가, 빛난 십자가가 돼서 계속 기도하고 후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70년 된 이 영국 하노버 교회에 최초로 외국인 목사가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통합 측 유재현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370년 전에, 70년 전에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순교가 됐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370년 후에 이제 한 150년 됐죠. 그 후에 이 한국의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달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순교했지만, 그때 그를 죽였던 박충권, 이 사람도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최치량, 박영식, 다 이분들이 변화되고, 특별히 박영식은 성경책을 집에다가 도배를 하는 데 썼다고 했죠. 그러다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박영식이 예수를 믿고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후 나중에 이 교회가 우리가 아는 평양 장대영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조선 땅에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의 미랄이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젊은 33세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았죠. 33세입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도요, 25세의 젊은 나이로 민족의 원수인 그 일본 총독부를 향하여 도시락 폭탄을 던졌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중국 상해에 가면은 홍커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한 25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여기가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을 던진 자리라고. 그 도시락이 터져서 일본 시라카와 요시노라 일본군 총사령관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일로 인해서 항일 운동이 촉발이 된 것입니다. 이 젊은 25살의 윤봉길이라는 청년 하나가 민족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의 광복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주님이 혼자 홍해를 가를 수 있었지만, 부족하지만 모세를 준비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지, 우리가 한 끼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도 자제하고 인터넷도 자제하고, 우리가 EM을 묵상하며 40일 묵상, 이 렌트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40일 묵상 중에 오늘은 뭐를 보냐면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요. 예수가 그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난다고 많은 기자들이 말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3차 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는요, 포탄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시신을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도로에 시신이 나동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약 확진자가 38만 명을 육박했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임마누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까?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닌가? 하고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사진은 실제로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였을 때 그 세마포가 박물관에 보관을 해놨는데 3D, 3차 그 3D로 이것을 현민경으로 봤더니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쓴 거 보입니까? 머리에 이렇게 가시면류관.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것이 이 시신을 쌓은 보자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받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죠. 그리고 멸시를 당했다고 했죠.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죠. 대신해서. 그리고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은 거죠. 고난을 당했죠. 하늘도 침묵했으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모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마치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신의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산화된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죠. 잠잠한 양같이 그는 침묵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 오늘 또 바로 주님은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늘 보는 이 십자가, 어떻게 보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거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죠. 그러면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간 우리는 내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이렇게 골고다로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이 무게는 약 50kg에서 80kg 정도 된다고 하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은 슬픔의 십자가의 무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변화되지 않아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잘하는 말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죠. 우리는 각자 다 짐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그 짐, 수고하는 인생, 그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마. 그리고 너희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른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이게 태풍이 불면 사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과수원은 보험이 있는 거 아시죠? 보험금을 내면 그 과수의 80%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이라는 그 비바람이 불어서 사과도 떨어지고 배도 떨어지고 복숭아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딸의 소유합시다. 기도는 떨어진 적이 없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울부짖든지 신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먼저 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를 지는 삶은 최고의 복을 받는 바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베네수엘라에 선교사로 가신 분은 평신도 선교사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에 가서 강의만 하는데 이상하게 이분이 선교사가 없어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이 집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집사님 신학을 하세요. 나는 절대 못한다고. 그 무거운 십자가 내가 어떻게 지겠냐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넉넉히 감당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억지로 주님 손에 끌려서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쿠레네 시몬입니다. 저는 쿠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도 의외로 많아요. 억지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여건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물론 집사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십자가를 져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이제사 깨닫게 되었노라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이제사 내가 깨닫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영적인 축복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십자가는 억지로 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탁 되어 있어요. 전에는 철부지 총각이.
그리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애가 딱 나왔어요.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애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서부터 책임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다 보니까 얼떨결에 안수집사가 되고 얼떨결에 권사가 되고 얼떨결에 장로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무겁죠. 중직자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 이 무거운 중직자의 무게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빛난 면류관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주시든지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사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자기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혼하면은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또 그중에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집도 없고 아파트도 비싸서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이룸으로 인해서 가족이 주는 행복과 또 자녀들을 키워서 보람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거운 가정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렇죠? 아니 목사는 결혼을 하지만 신부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자식이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의 십자가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과 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들어주시지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후련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이 걷는 자에게
세상 율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마지막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한 2-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은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윤봉길 의사,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로 수많은 열매를 맺어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우리 십자가 집시다. 반드시 빛난 멸류관을 보며 승리의 쾌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 창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토마스 선교사가 젊은 나이 25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26세 이 나라에 와서 하나의 밀알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33세에 하나의 밀알로 가셨지만 이 땅에 25억 명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짐으로 빛난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요. 내 남은 인생이 십자가 지는 삶을 내가 힘들지만 한번 져 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하는 분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죠.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병원에서 통원 치료 가운데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주님 이 시간 그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환우분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치유의 아버지는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빛난 멸류관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가 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모두가 다 빛난 멸류관을 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